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에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저로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한 노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혼할 거다. 45년이나 불행하게 살아왔으니 더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집에서 이제부터 살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니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그러니까 네가 누이한테 전화하거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은 곧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딸은 화가 나면서 곧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우리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죠?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이 노인은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됐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애들이 온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소외되고 또 외롭게 지나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번 성탄에 혼자 지내는 혹시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나, 우리 친척들이 있지 않나 잘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안부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서서히 멸망에 가던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이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 식민지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갈릴리에다가 막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결혼하게 되고 유대 민족의 유대 의식은 점점 퇴색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상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지만,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은 깜깜한 그 죄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춘천 안디옥 교회의 그 유진영 원로 목사님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생이란 뭐냐? 죄와 사망의 고통에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너무나 참 절망적인 말일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죄와 사망에 그냥 발버둥 치다가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으로 떨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구원의 값을 매긴다고 한다면 얼마를 매겨야 할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생명을 1년 연장해 주는데 100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을 낼 사람은 누군가는 있겠죠.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값을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이 생명을 성장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누구도 이 값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하거나 부자이건 권세자거나 연약한 자이건 간에 이 구원의 빛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걸어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화초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화초를 키울 때마다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화초 키우기 고수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고수가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더니 하는 말이 남향으로 집을 바꾸십시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향으로 이사를 갔더니 화초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싱싱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둠 속에 깨닫고 있다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도 어둠 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이 주님의 빛을 세상을 향해 그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저도 조금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에는 유익한 즐거움이 있고 무익한, 다시 말하면 해로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즐거움은요,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고 또 도박을 즐기는 그것은 후에 정말 우리 몸에 안 좋은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늘 저한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몸의 상태는 10년 전에 내가 먹고 운동한 결과의 모습이다. 그동안 뭘 먹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10년 전에 저도 제대로 몸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유익한 즐거움조차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유익한 즐거움조차도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은 덧없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유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4절에 먼저 보면은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 기드온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대군을 물리치셨는데, 그때 어떻게 쓰셨느냐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미디안 군대를 밤에 둘러싸가지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켜고 나팔을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청난 대군이 그냥 겁을 먹고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우다가 대패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군인과 전쟁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도 군인은 늘 존재했었습니다. 왜? 싸움의 어떤 그런 일들이 늘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군인을 상징하는 신과 그 군복이 불에 타버린다라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완전히 끝낸 사람이 있었던가요? 군인을 완전히 해체시킬 만큼 평화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전쟁은 떠나가고 승리와 평화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즐거움을 판매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즐거움이 많은지 몰라요. TV를 켜면 보는 즐거움, 여행의 즐거움, 이제 뭐 맛집, 먹는 즐거움, 쇼핑의 즐거움도 있죠. 요즘에는 자기 관리하는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고 가꾸고 운동하고 또 미용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나잖아요. 요즘 뭐 런닝 그 붐이 참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그런 증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즐거움 누려야 됩니다. 잘 누리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냥 전능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지고 행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인간인데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너무나도 피곤하셔가지고 어느 때는 그냥 배 밑에서 풍랑이 막이는데도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구원의 계획을, 그 사명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게 연약하다고, 이 몸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래서 이룰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또한 한 아기와 더불어서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육신 하셨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고통스럽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셨냐? 여러분 성경은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표자가 필요한데 율법대로가 한다면 흠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려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굳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열심이 있으신지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이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만방에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